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4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4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딸 중 한 여자를 보고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 중 3만을 벌었사오니 이제 그를 취하여 내 아들을 삼게 하소서.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 딸 중이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취하려 하느냐. 삼손이 아비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를 데려오소서 하니 이때에 블레셋 사람은 이스라엘을 발악한 거로 삼손이 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여호와께로서 나온 것을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그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서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어린 사자가 그를 맞아 소리 지르는지라. 삼손이 여호와의 신이 내게 감동되어 어디나 무리도 없어도 그 사자를 여섯 새끼를 찢음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한 일을 부모에게 보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여 그를 기뻐하였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따르러 다시 가더니 어리서 그 사자의 몸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레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취하여 행하며 먹고 그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취하였다고는 고하지 아니하였더라. 삼손이 아비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며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개설하였으니 전에는 이렇게 하는 풍속이 있었습니다.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다가 동물을 삼아 그와 함께하게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하리니 잔치하는 일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보고 이르어서 내가 아부하면 내가 뼈 30불과 너도 30불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구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벼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수수께끼를 하여 우리로 듣게 하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습니다. 그들이 삼손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으로 사사 삼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가 있을 때는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사사가 죽고 없으면 그때부터 또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하게 되면 꼭 이스라엘 백성은 이방 사람들한테 잡혀서 노예되다시피 지금 삼손의 당시에는 블레셋 사람들한테 관할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마노아의 부부를 통해 가지고 태어나게 합니다. 삼손은 뱃속에서부터 그는 나실인으로서 하나님께 드려진 자로 살았던 모습을 봅니다. 13장에 이제 마지막에 보게 되면요, 24절, 2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여인이 아들을 낳으며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데스다올 사이에 마한 네단에서 여호와의 신이 비로소 그에게 감동하시니라. 하나님의 신의 감동 받았다. 우리말로 하면 성령이 충만하게 됐다. 그래서 이 삼손은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힘이 장수예요. 삼손 하게 되면 특징이 힘이 장수다. 하나님이 감동을 주실 때마다 엄청난 힘을 썼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돼요. 오늘 본문에서도 삼손이 얼마나 힘이 셌으면 사자 새끼를 염소 새끼 찢듯이 찢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손은요,
날 때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신의 감동으로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을 구원할까, 그런 이제 생각으로 꽉 차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사사 삼손 어떻게 했을까, 뭘 했을까? 첫째, 블레셋 사람을 칠 틈만 노리고 있었다. 1절에서 4절의 말씀인데 4절의 말씀을 보면 이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관할한 거로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하였으나, 이런 말씀이 나오죠. 블레셋 사람들이 관할을 받으면서 블레셋 사람을 쳐야 되는 데는 블레셋 사람과 같이 어울려야 되겠다라는 것이 삼손의 그 이제 생각인가 봐요. 그래서 블레셋 여인하고 결혼하기를 부모한테 졸라댑니다. 부모는 신실한 이제 이스라엘 이제 민족으로서 유일신을 믿는 사람들이 야, 어찌 할례 받지 아니한 여인을 데려오겠느냐? 내 동족, 내 형제한테, 내 백성한테 딸이 없어 그러느냐? 근데 그 4절의 그 후반부에 보면 그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서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을 그렇게 하셨다라는 얘기에 블레셋 사람을 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엿볼 수 있도록, 엿보다라는 것은 기회를 노리다라는 것이죠. 삼손은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통해 가지고 블레셋 사람을 칠 어떤 말미를 얻으려고 그랬던 모습 봅니다. 다니엘 6장 4절 보면 그 사람들이 가로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그 틈을 얻지 못하면 그를 고소할 수 없으리라. 다니엘에 대해서 그 주변의 사람들이 다니엘이 잘 이렇게 나가고 있는 것이 시기해서 어떻게 하면 저놈을 무너뜨릴까. 그래서 다니엘을 고소할, 왕한테 고소할 어떤 틈을 찾으려고 하는데, 이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에 대해 철저하게 삶으로 그에게 틈을 잡을 수가 없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주변에 나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어찌 보면 나한테서 어떤 틈을 찾으려고 애를 쓰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나를 칠 어떤 틈을 찾고 있다. 그래서 혹 우리가 실수하게 되면 그런 사람들은 우리를 놓고 봐, 저런 놈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런 예수는 우리 믿을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삶으로서 믿지 않은 사람들한테 어떤 틈도 주면 안 돼요. 삼손이 블레셋 사람을 칠 틈을 노렸다면 마귀도 우리를 칠 틈을 노리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늘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7절에는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마귀는 틈타려고 우리 주변에서 맴돌고 있다라는 사실. 우리가 조금만 방심해도 마귀는 틈을 타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절대 마귀한테 틈을 줘서는 안 된다. 그러니 다니엘을 고소하려고 했던 자들이 다니엘을 한 데서 틈을 찾지를 못했어요. 틈을 찾지 못한 것은 다니엘이 철저히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하면서 살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마귀는 아무리 우리에게서 틈을 찾으려고 해도 틈을 찾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틈을 우리한테서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한테는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이 없는 사람들이니 삼손이 그들 치려고 틈을 노리니 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사사 삼손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교훈받는 내용들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말씀으로 순종해 살아갈 적에는 우리한테서 틈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지 못할 때는 마귀도 우리한테서 얼마든지 틈을 찾아서 우리를 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블레셋 7 어떤 틈을 노렸던 삼손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사사 삼손은 사자를 찢어 죽입니다. 5절에서 9절의 말씀인데 8절의 말씀 와보면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취하려고 다시 가더니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레와 꿀이 있는지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6절에는 삼손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어 손에 아무것도 없으되 그 사자를 염소 새끼 찢음같이 찢었으나 그는 그 행한 일을 부모에게 고하지 아니하였고, 삼손이 사자를 찢어 죽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자가 삼손을 향해서 아마 소리를 질렀나 봐요. 그래서 삼손이 빈손으로 맨손으로 사자를 잡아가지고 찢어 주겠다. 힘이 대단합니다. 그리고 그 사자가 찢어 죽여놓고 그대로 버려뒀어요. 그리고 며칠 후에 지나가다 보니 그 사자 주검에 벌레가 꼈어요. 그리고 그 사자 주검에 벌레가 꼈는데 또 꿀이 생겼어요. 그 꿀을 먹어봐요. 그리고 그 꿀을 떠다가 부모에게 드려요. 참 재미있는 말씀인데, 이 사자, 정말 짐승 속에 이제 동물 속에는 가장 맹수라고 그러죠, 사자를. 근데 이 삼손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맹수같이 두려운 자를 찢어 죽였더니 거기서 꿀이 나더라 라는 것을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에게 가장 큰 대적이 있다면 그것은 마귀예요. 마귀를 무찌를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계시록에 가보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을 갖다 먹으라 그래요. 먹고 나면 내 입에는 꿀처럼 달 것이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배에는 쓰리라. 그 말씀인즉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그 자체가 힘들다라는 얘기예요. 쓰다라는 얘기. 그러나 살아가서 이기면 꿀처럼 달다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삶이 꿀처럼 단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바로 이 맹수 같은 우리의 대적을 물리칠 때에 일어나는 사건을 삼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요, 침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천국은 쳐들어가는 자의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천국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진공해 들어가야 된다. 그래야 천국에 들어간다. 천국이 나한테 거저 내려오겠지 하게 되면 그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빼앗는 자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보면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우리는 싸워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싸워요. 우리 앞에 있는 아주 강한 진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마귀의 진영이에요. 어찌 보면 삼손은 바로 블레셋이라는 그 종족,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 종족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마치 사자처럼 보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삼손은 그것을 찢어버렸다. 찢어 주겠다. 하나님의 감동함으로, 하나님의 주신 힘으로 블레셋을 찢을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숨어있는 예표예요. 빌립보서 2장 11절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가지고 결국 모든 무릎 예수님 앞에 꿇게 되고 모든 입이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게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있는 사자는 바로
십자가였어요. 십자가를 물리쳤어요. 그는 거기에 달려서 죽음으로써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깨뜨려 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삼손이 사자를 찢어 죽이고 나서 거기서 꿀이 나왔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영광과 같은 이야기다. 끝으로 사사 삼손은 수수께끼의 끼를 냅니다.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인데 12절의 말씀 보면 삼손이 결혼식에 블레셋 청년들이 모여왔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수수께끼를 내면서 내기를 합니다. 12절을 보면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에게 수수께끼를 하리니 잔치하는 7일 동안에 너희가 능히 그것을 풀어서 내게 구하면 내가 벼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에게 주리라. 삼손이 그들에게 수수께끼를 내는데 그들이 수수께끼를 30명이죠. 청년들이 30명 왔는데 너희들이 수수께끼를 풀면 벼옷 30벌 너에게 줄 것이다. 벼옷 30벌에 겉옷 30벌에게 돈을 따지게 되면 엄청 많습니다. 만약에 너네 풀지를 못하면 너희들이 나한테 그것을 줘야 할 것이다. 그래서 삼손이 그들에게 수수께끼를 내죠. 14절에 와서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그들이 3일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먹는 자라는 것은 사자를 놓고 얘기하죠.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사자에게서 먹을 것이 나왔는데 강한 사자에게서 뭐가 나왔어요? 꿀이 나왔다. 근데 그 수수께끼, 그게 삼손은 그걸 수수께끼라고 냈고 블레셋 사람들은 그것을 도무지 그건 이해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만 아는 일이잖아요. 자기가 사자를 죽여가지고 며칠 지난 후에 그 죽음에서 벌레가 생겼고 거기에 꿀이 생겼고 그걸 자기만 아는 건데 블레셋 사람이 그걸 풀 수는 없습니다. 그런 수수께끼는 처음이었고 그래서 왜 삼손이 이랬을까? 다시 돌아가면 어떻게 하면 블레셋 사람을 칠 틈을 얻을까? 그래서 그게 수수께끼가 된 거예요. 근데 에스겔 17장 2절에 보면요. 인자야 너는 수수께끼와 비유를 이 족속에게 베풀어. 그런 말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수께끼 하기 굉장히 좋아했던 민족 중에 하나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지혜로웠던 것은 바로 이런 비유적인 것, 수수께끼 이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시편 78편 2절에 내가 입을 열고 비유를 베풀어서 옛 비밀한 말을 발표하리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런 비유적인 은유적인 말씀들이 많았다. 잠언 1장 5절에도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모략을 얻을 것이라. 이런 수수께끼는 바로 사람을 지혜롭게 하고 명철하게 하는 그런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사 삼손, 그는 결국 하나님의 사사로서 그가 할 일은 블레셋 사람을 치는 일이고 그는 블레셋 사람을 치기 위해서는 그들을 칠 수 있는 어떤 틈새를 노림으로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고 그리고 그는 블레셋을 사자를 찢어 죽임같이 이제 찢을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놓고서 수수께끼를 내는. 그래서 결국 너희들을 죽일 것에 대한 너희들을 멸할 것에 대한 수수께끼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블레셋 사람은 그것을 풀 수가 없었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내일은 그 수수께끼의 결말에 대해서 또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